사랑합니다. 네, 옆에 분들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무슨 날이죠? 어버이날, 또 어버이 주일이죠. 이곳에 대부분 또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도 있겠지만 또 이렇게 어버이, 아버지, 어머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기르시느라고 참 고생 많으시고 또 고생 많으셨고 고생 많으실 텐데 우리 옆에 분들에게 좀 수고하셨다라고 이렇게 좀 토닥거려 줘야 되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부부끼리는 참 수고했네 이렇게 좀 이렇게 인사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기르신 것 힘드시죠? 네. 안 힘드세요? 신방하면 다들 힘드시다고 그러던데 네, 힘드시지만 여러분들에게 주신 귀한 자녀들 하나님 안에서 축복스럽게 잘 키워낼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의 부모님, 우리들의 부모님들에게도 감사할 수 있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잘 부르지는 않지만 최근에 어버이 노래를 좀 부르면은 의미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는 좀 소수가 같이 불렀었는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서 어디에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을 기억하고 또 먼저 하나님 나라에 보내신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우리 같이 한번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노래합시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향해서 감사함으로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제발 낮으로 애쓰는 우리들의 부모님께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런 날이 있다라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1년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부모님에 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건 참 좋은 일이죠. 이런 날도 없다면 참 어떻게 할까요? 우리들의 이 완악한 본성이 우리들만 아는 이런 본성이 이 사랑을 기념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는데 이 날을 기념해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이렇게 효도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또 보고 있을 부모님이 있다면 그 부모님의 사랑을 또 감사하시고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누가복음의 말씀의 맨 마지막입니다. 누가복음을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 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어버이날과 적용하고 연결시켜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도무지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보여주시고 말 걸어주시고 또 만지게 해주시고, 이래도 잘 이제는 너무 꿈 같아서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셨죠. 그리고 그 제자들이 미래는 소중하다, 제가 지난주에 같이 여러분과 나누었죠. 그 미래, 너희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 죽음과 부활을 믿어야 될 것, 그리고 이것을 전해야 될 것, 우리 다음 세대, 소중한 미래에게 전해줄 사명, 증인의 사명을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이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은 제자들에게 어떤 시간들이었을까요? 굉장히 저는 행복했을 것 같아요. 황홀했을 것 같아요. 죽었던, 분명히 사신다라고 약속했지만 진짜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그리고 이렇게 두려워서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괜찮아,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한없이 감격스러웠을 것이고, 다시 우리들의 대장이 오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어깨에 힘이 들어갈 정도로 힘이 났을 것 같아요. 그분과 함께 있는 그 시간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런 행복도 잠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과의 또 다른 이별을 준비하고 계셨죠. 이것은 제자들이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언젠가는 또 하늘의 처소를 예비하실 것이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실 수도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언제 가실지는 모르는 상태. 예수님 될 수만 있으면 제가 늙어 죽을 때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과 행복했던 시간들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그랬듯이 제자들에게 오늘 저기로 가서 어떤 일이 있을 건데 이런 은혜가 있을 거야 라고 늘 가르쳐주지 않고 그냥 늘 데리고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참 스펙타클하게 만들어 주셨죠. 어떤 날은 사역을 재밌고 열심히 하다가 날이 저물 때, 자 우리 배 타러 가자. 제자들은 뭣도 모르고 툭툭 따라가다가 배 타고 밤에 어떻게 됐죠? 풍랑을 만나죠. 그래서 그곳에서 한바탕 또 곤욕을 치르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오늘은 수가성 쪽으로 가볼까 하면서 그곳에서 또 수가성의 여인을 또 만나게 해주시고, 또 이런저런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막 데리고 다니시는 장면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데리고 가세요. 어디로 가실까요? 또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할까요? 5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아멘. 또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라는 곳까지 갑니다. 베단이라는 곳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좀 익숙한 곳이긴 해요.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나사로를 살렸던 곳이죠.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던 곳이 베단이였고, 그의 누이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물은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살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부활을 명하신 그곳이 바로 베단이이죠. 그곳에 제자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데리고 간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축복하셨어요. 제자들을 축복하셨어요. 어떤 축복을 하셨을까요? 기도의 내용은 나와 있진 않지만
그들이 못되길 축복하셨을까요? 잘되길 축복하셨겠죠. 무엇이 잘되길 축복했을까요? 하나님, 이제 이들이 남겨지게 됩니다. 이제 이들이 교회를 이루고 복음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내 이름으로 모욕을 받고 내 이름으로 박해를 받으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정말로 이 친구들이 그런 삶을 잘 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의 삶은 가시밭입니다. 하나님, 이들의 삶은 배고픔입니다. 하나님, 이들의 삶은 헐벗음입니다. 고통입니다. 하나님, 이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가서 제자 삼는 사역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이들을 떠나지만 성령님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이들을 다스려 주십시오. 이런 축복의 기도, 예수님께서 이들의 사명이 성공적으로 완수되어지기를 축복하시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이죠. 그런 기도를 하면서 제자들은 이상할 법하죠. 갑자기 또 왜 이러시나? 꼭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의 다락방에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그들의 발을 막 이유 없이 닦아주셨던 그때처럼 또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그러시나, 이런 축복에 그들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5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아멘. 축복하실 때 올라가신 거예요. 여기서 괄호로 이렇게 하늘로 올려지시니라고 되어져 있죠. 몇몇 사본에는 삭제되어져 있지만 다수의 인정되는 사본에는 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으로 봐도 무방하게 되어집니다. 축복하실 때 예수님께서 올라가 버리셨어요. 제자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또 충격이죠. 옛날에도 예수님께서 떠난다고 하셔서 떠나가셨는데, 그동안 예수님과 너무 좋았고 황홀했던 그 시간, 이제 베다니에서 우리를 위해서 축복을 하시는데, 축복을 하시면서 하늘로 올려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늘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일이지? 지금 우리가 뭐 어떻게 된 거야? 이런 시간들이겠죠. 이때의 시간을 사도행전에서 누가복음을 누가가 지었고 사도행전도 누가가 지었죠. 누가복음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과 마지막 모임에서.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축복하시고 증인이 되어라.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늘로 올라갑니다.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구름이 가릴 때까지 계속해서 멍하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어릴 때 우리가 이렇게 풍선을 들고 그것을 잃어버리면 풍선이 하늘로 올라가죠. 그럼 우리가 풍선을 계속 쳐다봤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풍선이 저거 언제 터지나 이렇게 보기도 하고, 구름 위로 올라갈 때까지 쳐다보는 것처럼 제자들이 아무런 이상한 상태에서 아무런 어떤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하늘을 막 올려보고 있었겠죠. 그때 그들에게 짠 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하염없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두 사람,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정신 차려. 지금 너희들 뭐 하고 있는 거지? 하늘 보고 있을 필요 없어. 너희들이 하늘에 올려진 그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이곳으로 오실 거야.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들이 이 말씀에서 갑자기 벗어나서 이제 이게 뭐지? 무슨 상황이지? 말씀에 벗어나 있는 상황은, 우리들의 감정과 사심과 우리들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이 상황은 우리들에게는 혼잡하고 또 산란하고 산만한 그런 시간인데, 나타나서 너희들 지금 하늘을 볼 필요 없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잖아. 그 말씀을 듣게 되고 난 다음에 다시는 그들이 하늘을 쳐다볼 필요가 없죠. 혼란할 필요가 없겠죠. 산만해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삶들이 말씀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벗어난 그 삶 속에 우리들에게 들어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소문들, 세상의 가치관들, 세상의 풍조들, 세상의 사고방식들이 우리를 차지하게 되죠. 그것은 질서정연하지 않아요. 무질서이죠. 무정돈이죠. 혼란스러워요. 산만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붙들게 될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천사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은 더 이상 하늘을 쳐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누가복음 24장 52절입니다.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아멘. 그들이 하늘로 오르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죠? 그들에게 있어서 따뜻한 장소였습니까? 차가운 장소였습니까? 차가운 장소예요. 예수님께서 참혹하게 매를 맞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아주 비참한 장소, 트라우마가 있는 장소이죠. 벗어나고 싶은 장소입니다. 하지만 그곳으로 돌아가는데 그냥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돌아갔다고요? 무엇을 가지고? 큰 기쁨을 가지고, 커다란 기쁨을 가지고, 소확행, 소소한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확실하고 가장 큰 행복과 기쁨을 가지고 그들이 차갑다라고 여겨졌던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셨잖아요. 축복해 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는 큰 기쁨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들의 삶은, 그리고 앞으로의 그들의 삶은 실제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풍족하고 멋져 보이는 삶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게 될 줄 예상하면서도 큰 기쁨으로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보았고, 또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기 때문에 차가운 장소였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요? 큰 기쁨을 갖고. 현실은 전혀 기쁘지 않지만. 그리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마지막 53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늘이에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늘 그랬어요.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너무나 사모하셨던 성전이에요. 그 성전에서 그들은 축복하신 그 축복의 내용을 붙들고 큰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좋아하셨던 곳. 누가복음 2장에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얘가 어디로 갔나 했더니 성전에 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좋아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전이 예수님의 안식처였거든요.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세상 어느 곳을 가보아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추앙해 줬던 그런 일도 있었지만
인자가 머리 둘 곳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성전은 안식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제자들은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교회는 어떤 곳이죠? 물론 성전은 몸된 우리가 성전입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이 성전이죠.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니까요. 오늘 이 예배당도 성전이에요. 여러분들의 처소도 성전이지만 교회의 이름으로, 예일교회 이름으로 모여있는 이 예배당은 저는 더 특별한 성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곳일까요? 일주일에 한번 예배드리러 오는 장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닐까요? 혹은 일주일에 한번 오지 않으면 뭔가 꺼림직한 장소가 이곳입니까? 아니면 이곳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 내 에너지가 소비되어지고 낭비되어지는 곳일까요? 여러분들은 이 성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곳에서 안식을 누렸던 것처럼 오늘 이곳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을 그냥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는 장소 혹은 한번 출석 도장을 찍고 가는 그런 장소라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을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이곳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영혼의 안식을 누리셨다면 우리 역시도 이곳에서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사모하시고 사랑하시고 이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고 여러분들이 주님 부르는 날까지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그냥 단순히 안식만 있는 교회가 아니죠. 제자들이 이곳에서 주님께서 하신 축복을 가지고 그리고 기쁨과 함께 찬송을 했어요. 찬송하고 이들의 삶이 끝나지 않았죠. 그들의 삶은 어디까지 이어졌죠? 능력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쓰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장소에서 주님께서 축복하신 축복의 메시지를 붙들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구원의 메시지를 붙들고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이곳에서 기쁨으로 찬송할 뿐만 아니라 안식을 얻고 그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예수장이로 살아가야 되고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친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그런 사역들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능력 받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교회에서 능력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의 이 사역,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 축복은 앞으로의 또 다른 제자를 낳는 그런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성공적인 사역을 하기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붙들게 되었을 때 비록 현실은 고통스러울 것을 알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은 박해를 받을 것이 뻔하지만 그것이 복이 있노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안식을 얻고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열방으로 흩어져서 또 다른 제자를 낳는 그런 사역을 합니다. 부모가 된 것이죠. 낳는 사역이니까. 우리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고 있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낳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죠.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못 느끼지만 여자분들은 그 낳는다라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거의 죽음과 맞바꾸는 그런 고통이라고 알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낳아주실 때 참 힘드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말씀드리기도 한 적이 있는데 몇 킬로에 태어났을까요? 보통 정상적인 범주가 몇 킬로죠? 3.5? 2? 정도 되나요? 저는 몇 킬로에 태어났을까요? 제 키가 좀 많이 크죠? 몇 킬로에 태어났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4.6에 태어났어요. 머리가 커서 그런 것 같은데 제왕절개하지 않으셨어요. 저를 무슨 펌프로 이렇게 뽑아냈다고 하던데 좀 뭐 기계가 있는지, 그런 기계가 있대요. 그거를 제 머리를 팍 잡아가지고 당겨서 태어났는데, 태어나니까 애 머리가 길쭉해가지고 막 이렇게 뒤에 뭐 이렇게 다듬는 뭐 그런 것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보다 먼저 이렇게 임신한 존재가 있었는데 유산을 했다고 하셔서 두 번째 저를 임신하셨을 때, 뭐 유산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 마음이 너무 간절하잖아요. 그래서 밖을 나가지 않으셨대요. 집안에서 저를 계속 품고 10달을 지나셨죠. 운동도 하지 않고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봐 계속 10달을 집안에서 이 아이를 품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4.6이라 아래가 완전히 다 터져 버린 거죠. 뭐 어릴 때 그 얘기를 들었었는데 뭐 저는 그걸 잘 모르니까, 범주를 잘 모르니까.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너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어머니께 엄마 많이 아프셨죠? 많이 힘드셨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아니, 난 너무 행복했어. 너무 행복했어. 네가 태어나줘서 너무 좋았어. 너무 행복했어. 아래가 다 터져 나가는데도 나는 그 순간이 너무 행복해 라고 우리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낳는데 왜 고통이 없겠습니까? 낳는데 왜 아프지 않겠어요? 그런데 행복하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아이를 낳을 때 아프셨겠지만 행복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바로 부모이죠. 그리고 제자들의 삶이죠. 주님께서 주신 약속 붙들고 또 다른 영적인 부모를 낳아야 될 제자들의 삶이죠. 현실은 고통스러워요. 아파요. 하지만 큰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에서 찬송을 해요. 그리고 그 능력의 힘을 입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죠. 제 어머니 이야기를 해서 너무 또 죄송스럽지만 저희 부모님에 대한 인상은 어떤 인상이냐면은 교회를 너무 좋아하세요. 교회를 좋아하세요. 그게 저의 인상이에요. 지금도 교회에 있는 것이 너무 좋아서 교회로 늘 기도하러 다니시거든요. 그것이 저의 인상이에요. 그것이 저에게 물려주신 가장 소중한 유산이에요. 어떤 분들은 우리 부모님들은 왜 그렇게 교회를 많이 가는지 너무 극성이야,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시각이 언젠가는 바뀔 거라고 확신해요. 제가 장례식을 많이 인도해 봤거든요. 장례 집례를 꽤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쩔 때는 참 은혜가 되어지고 좋을 때가 있어요. 참 우애가 좋고 또 효도 잘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죠. 또 근데 반면에 다른 자녀들도 있어요. 전에 사역했던 교회의 성도님들이 참 부자들이 많이 있어요. 강남에서 있는 사람도 있고 강북에 있어도 다들 의리의리한 빌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한 권사님이 소천하셨는데 입관 때 제가 들어가서 마지막 시신을 보고 자녀들에게 한마디씩 하라고 하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가셨지만 그래도 육체적으로는 마지막으로 보는 시간이니까
어머니에게 한마디 하라고. 그때 울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자녀들이 할 말 없다고 그냥 빨리 진행하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부자들이거든요. 이렇게 많은 재산을 물려줬는데 필요가 없어요. 많은 돈을 물려주는 것 좋은 일이죠.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우리들이 물려줘야 될, 나아서 그들에게 보여줘야 될 그 미래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교회를 참 좋아했어요. 그리고 장례식을 마치고 나면 교회를 잘 다니지 않는 그 아들, 딸들이 저한테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들은 교회를 지금 잘 안 나가지만 우리 부모님, 우리 아버지 교회 너무 좋아했어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 있잖아요, 교회 너무 사랑했어요. 저한테 지금 자기는 교회를 잘 나가지 않지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그랬대요. 그리고 덧붙이는 말이 저도 언젠가는 갈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부모님은 교회를 너무 좋아했어요. 저는 이것이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주어야 할 그런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이 교회에서 주님을 늘 찬송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곳을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물론 그것도 귀하지만 그냥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으로 끝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교회가 너무 좋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또 이곳에서 또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길 수 있다면 그것도 너무나 좋아서 그것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나 교회 너무 좋아, 너희들 잘 기억해, 다 써, 받았어, 그게 아니라 그런 모습이 자녀들에게 보여요. 안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대대손손이 주 안에서 행복해져 갈 수 있기를,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부모인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축복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낳고 또 앞으로 낳고 또 기르고 해야 될 모든 그런 일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들일 수 있어요. 실제적인 자녀들이든 영적인 자녀들이든. 하지만 여러분들이 낳는 그 사역이 고통스럽지만 행복한 그런 일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큰 기쁨을 가지고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섬기는 일이죠. 너 교회 나가가 아니라 내가 교회 나가서 하나님을 행복하게 섬기는 모습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 안식을 얻고 능력받아서 여러분들의 삶의 처소에서 승리자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메시지입니다. 오늘 부모님들에게 예수님의 축복을 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은혜, 돌 같은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주 나를 보아
제자들을 축복하듯이 여러분을 축복받으세요.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여러분이 낳고 기르는 그런 일은 고통스럽고 힘든 일일 수 있지만 주님의 축복을 기억하며 큰 기쁨을 가지십시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주님께서 사랑하신 이 교회에서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늘 찬송합시다. 이 교회에서 안식을 누리시고 영혼의 쉼을 누리시고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행복하시고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예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들읍시다. 다시 한번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시간 늦었지만 짧게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여러분들이 제자들처럼 축복의 말씀을 붙들고 힘들지만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오늘 이 축복의 말씀이 나에게 있음을 기억하며 큰 기쁨을 누리고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을 찬송하는 일을 즐겨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육의 자녀들이 있을 줄 압니다. 실제적인 자녀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보호하시는 영적인 자녀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들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영육의 부모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적인 부모님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영적인 부모님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어버이주를 맞이하여서 우리들의 영육의 자녀들과 영육의 부모님들을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축복받은 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축복받은 자, 우리들의 삶을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붙드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축복받은 자, 그것이 우리 힘을 깨닫게 하시고 이 축복의 말씀 붙들고 기쁨 주시고 이 말씀 속에서 주의 성전에서 찬송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 영육의 부모님과 자녀들을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또 다른 영적인 제자를 낳아야 될 영적인 부모인 제자들을 축복하신 예수님의 축복이 오늘 우리를 향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받은 은혜로 우리들 마음속에 기쁨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낳는다라는 것,
더 없는 큰 고통이지만 그것보다 더 위에 있는 기쁨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부모로서, 육적인 부모로서 제자들이 교회를 사랑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성전을 사모했던 것처럼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에서 영혼의 안식을 얻고 위로를 얻고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영육의 자녀들을 잘 섬기고 그들에게 신앙을 잘 물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영육의 부모님들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효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축복, 기쁨, 찬송,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오늘 우리들이 붙들어야 될 키워드로서 오고 가는 세대의 영육의 부모로서 우리들이 낳아야 될, 그리고 낳고 있는, 기르고 있는 영육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기쁨으로써 그들을 잘 양육하며 먼 훗날 하나님 나라에서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사모하는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하나님 예일교회와 다음 세대와 그리고 이들의 부모님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